4월 1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비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많이 언급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 비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들어가 보시면은 과부 한 명이 나오죠. 그리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한동안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너무도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고 간청할 때까지 재판관을 괴롭게 할 것이므로 들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유비시킨다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유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과부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정의를 세울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부의 원한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네? 라고 하면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귀찮게 구는 것에 대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오로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부를 위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고 간청도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만을 하는 인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의 간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신의 백성을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조에서 결론은요, 분명 불의한 재판관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관계 깊은 자신의 백성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답변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유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의 완벽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분명 들어주시는데 그 간청을 들어주는 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기는 분명히 정확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시간을 8절에 보시면 풀어주시는 시점을 미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시점은 미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지만 17장에 보시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인간이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인자가 올 때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원한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8절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접속사를 한글 성경은 그러나 라고 사용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도 그러나 부분을 플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의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보다 더 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플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목적은 바로 뒤에 있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을 보겠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원한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믿음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에 더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분명 인자가 오실 때에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요, 과부가 가진 억울함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의와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원한을 가졌으니까요. 근데요, 그것은 결국 인자가 오는 날에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말이죠.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반전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과부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어렵다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가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세리와 완전히 다른 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한다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13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 을 위해서 물질을 내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리새인이 내는 물질의 거룩성과 세리가 저지르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거룩성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내는 물질은 거룩하고 세리가 저지르는 세금에 대한 행위는 그야말로 더러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세리이고 바리새인은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인자가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적으로 높이는 자가 있겠지만은 분명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요, 인자가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적으로 낮추는 자이겠지만은 분명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감을 통하여서 높아질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과부의 원한을 갚아줄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지금 과부의 원한을 언제 들어주시는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분명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리의 경우도 언제 높아질 것인지 미래에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 여전히 현재는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채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에게도 여전히 자신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견뎌내야 되는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긴지 짧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시간을 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등단을 40세에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을 발표한 시점이 60세였습니다. 톨킨은요, 반지의 제왕을 60세에 발표를 했죠. 이것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현재 자신의 삶만을 보면서 빨리 미래에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만 보고 살고 있었다면 아마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자신의 명작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빨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오로지 자신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잘 설정하고 거기만을 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 결과로서 그들이 그런 늦은 나이에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작품만을 기억하지 언제 그 작품을 그들이 몇 세 때 이 작품을 남겼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개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우리가 낮아져 있는 현실과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